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와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보림에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리 하여 우리가 대강 내자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것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정식 재판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와서 변호사를 했다고. 이 사람은 변호사 노릇하는 게 아니고 검사 노릇 좀 하는데, 그죠? 자, 대제사장이 이제 그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 변호사가 아니고 검사 노릇을 하는 더둘로를 통해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고발하는데 제대로 이렇게 격식을 갖춰서 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부터는 격식을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율법에는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겠죠. 그런데 로마의 법에는 성전 더럽힌 것에 관해서 법규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 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쟁점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로마인에게까지 법이 적용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문에 보면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는지 안 더럽혔는지 알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혔다면 그것이 로마 법에 이것이 이게 적용될 수 있느냐, 때려 죽여야 될 죄가 될 텐데 때려 죽일 수 있는 죄를 적용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변명할 기회를 제대로 받았습니다. 변명한 얘기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며칠 됐다고 합니까? 열이틀, 12일 정도의 시간을 보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뭐 하는 것이나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뭐 했다고 합니까?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13절에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있다 없다? 내세울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전통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고 그들은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성 안에 있었으니까 드로비모를 성전 안에도 데려갔을 것이다 라고 유추해서 사도 바울을 성전에 잡았고 그리고 돌로 쳐 죽이려 하다가 지금 이런 재판장까지 지금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 성전을 더럽힌 일이 없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더럽힌 게 없어요. 설령 또 성전에 드로비미를 데려갔다고 해도 그것이 로마의 법에는 돌로 쳐 죽일 죄입니까? 안 죽일 죄입니까? 돌로 쳐 죽일 죄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해프닝으로 끝나야 될 일인데 지금 정식 재판에 지금 회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유대인들을 또 사도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누구를 다 소요하게 하고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또 나사렛 이단의 뭐라고 합니까? 우두머리다. 요게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핍박받을 때 세상의 그 윤리적인 법에 걸려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니 왜 욕하노? 니 왜 거짓말하노? 니 왜 사기치노? 니 왜 그렇게 음란이 있어서 놈의 가정을 깨뜨리노? 이런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핍박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로 핍박받으면 만약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런다면 하나님은 그를 다루셔서 고치시고 또 연단을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허락하신 핍박이 올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 때는 그런 일이 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싹싹 빌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자신을 고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때로는 복음을 전해 나가다가 의로운 일을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두 가지입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 온 천지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또 트집을 잡은 것은 오해였습니까? 오해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는 제목은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제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있으면 돼요. 뭐에 됩니까? 죄는요? 예.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습니다. 복음 전파하다 핍박받습니다. 요거는 뭐야 됩니까? 견뎌야 합니다. 견뎌야 돼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오해예요. 오해 때문에 핍박받습니다. 눈꼴시계가 있는데 오해를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가장 큰 제목은 2번, 이게 가장 큰 제목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오해가 계기가 되어서 핍박을 받습니다. 오해는 풀 수 있으면 풀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오해는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돼요. 그런데 오해는 풀면 핍박이 끝나야 되는데 연들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오해를 계속 풀어야 되는데 안 풀어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오늘 사도 바울의 경우에 오해 때문에 지금 잡혔는데 이 오해를 사도 바울은 풀려고 하는데 이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안 풀리고 계속 꼬여 있는 겁니다. 계속 꼬여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역시 견뎌야 돼요. 왜 된다고요? 견뎌야 돼요. 견디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봅시다. 그가 죄 지어서 감옥 갔습니까? 아니요.
그가 의로운 삶을 살다가 의 때문에 그가 복음 전파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신을 지키려고 한 의로운 삶을 살려다가 어디 갔습니까? 감옥에 갔어요. 보디발은 오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해했죠. 풀어보려고 시도를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해봤겠죠. 그런데 풀어보려고 시도하는데 안 풀어질 때 역시 뭐 해야 됩니까? 견뎌야 됩니다. 견뎌야 되고 견디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풀어지기도 하고 안 풀린 채로 가도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간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정 안에서나 또 목사에게 목회를 해나가면서도 이 일본의 문제나 이 의를 자기 나름의 진리 가운데 해가는 영역 속에서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이르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이 오해에 속한 것이 뭐냐면 바로 문화예요. 뭐라고요? 문화. 사도 바울의 경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면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신앙의 문턱을 이방인의 수준에 깎을 것은 따라서 깎을 것은 깎고 높일 것은 높이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면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려고 하니까 뭐가 생기냐? 할례 문제가 생기고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들은 다 난지 8일만 되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은 신앙을 가지게 되면 구약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이방인 중에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서 회당 주변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남자하고 결혼하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남자하고 결혼했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여자는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남자는 어찌해야 됩니까? 당신 집에 계시서 이래야 됩니까? 같이 오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올 때 그 남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그룹에 들어서 창 바깥에 또는 이런 데서 조용히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함께 집에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배에 참관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종교로서 유대교를 받아들일 때는 나도 유대교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할 때는 할례를 행하고 그렇게 남자들도 유대인화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교에 들어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 때 일어나서는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 앞에 들어오게 됐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유대교화시키지 않고 기독교인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주일날 와야 됩니까? 안식일날 와야 됩니까? 주일날 오게 하고 안식일은 안 와도 된다. 뭐냐면 이겁니다. 유대인은 유대식으로 예수 믿고 이방인 너희들은 진리에 어긋나지 않은 선에서 당신들의 문화와 당신들의 룰 속에서 예수 믿으라고 배려한 것입니다. 그거는 배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천하의 모든 유대인들을 뭐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소동하게 하는 사람이라 소욕해 하는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유대 사회가 막 그게 옳으냐 그러냐로 나누어져 가지고 논쟁이 생기고 막
찢고 벗고 지금 하는 건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영원히 구원을 얻으려면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 가야 된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구룡포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구룡포 스타일을 존중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구룡포 스타일 중에서 죄가 아닌 것이라면 존중하고, 문화에 속한 것이라면 문턱을 좀 깎아내려서 신앙생활 그 안에서 잘 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옳다 그러다? 옳다 이거죠. 그럼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 예수 안에서 그 가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교 예루살렘인 교회 지도자를 만날 때마다 이방인들 속에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증표들을 나타내주고 간증하고 증언하면서 우린 이렇게 예수 믿는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에 올 때도 그냥 왔습니까? 돈 들고 왔습니까? 네?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뭘 가지고 와서? 재물을 가지고 왔어. 돈 많이 가지고 왔어요. 이 돈을 얼마나 많이 가져왔냐면 26절에 벨릭스 총독이요. 26절도 보세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뭘 받을까 바라는 거로 뇌물을 받을까 지금 바라는 거로 자주 불러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벨릭스는 요 재판하고 한 4일 뒤에 딴 데로 전출 가거든요. 전출 가기 전에 한몫 챙겨서 가야 되겠는데 사도 바울이 뇌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겠죠. 뇌물 줬으면 퍼뜩 풀려났을 겁니다. 예. 떠나는 판에 뇌물 받고 풀어져 버리고 그냥 막 홀딱 보따리 싸서 가버리고. 사도 바울은 죄 지어서 갇힌 게 아니기 때문에 죄 지어서 갇힌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고 오해를 사서 갇혔고 그래서 벨릭스 같은 사람이 재판 많이 해본 사람은 통법 돌아보면 이게 오해인지 이게 죄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리고 로마의 법에 성전을 더럽혔다고 죽이라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로마의 시민권자니까 당연히 풀어줘야 되는데 뭘 받고 풀어주려고? 돈 좀 챙기려고.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면 복음 안에서 회개하고 사람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방인들이 물질들을 모아서 거기 헌금하고 돕고 구제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삶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할례입니까? 이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까? 교회에서 싸움 나면요, 이 문화 때문에 싸움 나요. 스타일. 제가 아는 목사님은 새벽 예배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 시작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만. 목사님이 약간 잠이 들겠는지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새벽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권사님이 막 목사님한테 항의를 막 하더라고요. 목사님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면 안 되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도 이제 맨정신에 자,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시작합시다. 그럼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면 안 됩니까? 유문사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면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사도신경 시작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뭐 어떤 때는요. 사도신경 우리 다 아는 고백이니까 자, 우리 찬송 부르며 시작합시다. 그러면 안 됩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종을 땡 치고 시작해야 됩니까? 안 치고 시작해야 됩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까?
왜 종 치고 시작한 줄 아세요? 옛날에는 전화기도 없고 그런 시대니까 주일날 모이면 반가운 거예요. 반가워가지고 니 왔나 내 왔나 한조가 어째 살았노, 야 집에 강아지는 잘 크나, 아들 어째 됐노, 이 바보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막 왁자적절 시장통바닥이에요. 그래서 종 땡땡땡땡땡 치고 그래 시작했다고 옛날에. 그것도 세 번째 그냥 땡땡땡. 뭐 법원 판결입니까? 그 법은 누가 정했습니까? 그건 사람이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게 다 문화라고요. 뭐라고요? 그러면 종 치고 지나간 교회 와서 굳이 종 안 친다 하는 이 고집스러운 원주의 목사는 뭡니까? 그건 뭐 고집필 거 뭐 있습니까? 치주면 되지. 어디 갔노? 종 이거 치고 시작해도 되고 안 치고 시작해도 돼요. 근데 요즘 찬양이 좋으니까 종 쳐서 사람들 강하십니까? 종 땡땡땡 치고로 그냥 사람들 그냥 예배 시간 뜯은 거 있으면 찬송 부르면 자연스럽게 조용히 하고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그래서 안 치는 거예요, 저는. 치도 되고 안 치도 되고. 할렐루야. 요즘 교회마다 요즘 방송을 많이 하니까 비디오로 찍으니까 이 예배당 뒤가 밑하면 그러니까 나무들을 많이 이렇게 큰 나무를 이렇게 녹색 바탕에 이렇게 비치도록 그렇게 녹색 바탕에 비치면은 왜 그러냐면 비디오를 많이 찍으면서부터 화면으로 이렇게 뭐 볼 때는 녹색을 보면 눈이 좀 덜 피곤합니까? 덜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뒤에다가 큰 화분을 이래 세워서 나무가 특히나 이만한 나무를 세워가지고 녹색 바탕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은 성도들 앉아서 이렇게 보더라도 덜 피곤하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 분위기로 가요. 그리고 막 강대상에 이렇게 양복 입고 그다음에 이렇게 목사 가운을 입고 이렇게 설교하다가 요즘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보이는 게 좋겠다 해서 주일 낮 예배 때도 양복만 입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양복 입고 설교해야 됩니까? 가운 입고 해야 됩니까? 저처럼 양복 안 입고 덮어가지고 이래 입고 해야 됩니까? 그거 누가 정했습니까? 주일날 반바지 입고 몸빼 입고 교회 왔습니다. 안 됩니까? 그거 누가 정했습니까, 사모님? 장날 보다가 급하게 쫓아오면서 슬리퍼 신고 왔습니다. 슬리퍼 신고 온 거 그렇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그거 누가 정했습니까, 권사님? 근데 우리 문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문화의 정서에서 내가 교회 올 때 내 나름대로 깨끗하고 정갈하게 갖춰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소중합니까?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건 소중한 거죠. 그래서 주일날 슬리퍼 신고 오는 것보다 제대로 갖춰 입고 오는 게 좋다 안 좋다? 좋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꼭 그래야만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교회에서 다툼이 생기면 많은 경우가 이 오해 때문에 생깁니다. 이게 특별히 세대와 세대가 넘어갈 때는 심각해져요. 네. 세대와 세대가 넘어갈 때는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든 사람하고 완전히 딴 세상의 문화를 살기 때문에 완전히 이상해져요. 교회에서 가급적으로 정치 얘기 안 하는 게 있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 있고 나이 든 사람이 있으면 완전히 그냥 문화가 달라요. 여자들 있는 데서 남자들이 지켜야 될 룰 중에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정치 얘기 덜 하기, 또 하나는 군대 얘기 안 하기입니다. 군대는 여러분들은 갔다 왔습니까? 안 갔다 오셨습니까? 안 갔다 왔죠. 이종환 씨 갔다 오셨지? 네, 갔다 오신다. 예. 이종환 씨하고 얘기하면 군대 얘기는 통하는 얘기예요. 저 강원도 철원 땅,
백골부대 출신이에요. 군대 얘기하면은 근데 여러분들은 딴 나라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에 속한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요, 교회의 본질적인 턱이 있습니다. 교회는 문턱이 있어야 됩니다. 문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문턱은 오직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들어오는데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고 교회 생활을 계속 10년째 하고 있다. 그 담임 목사가 하나님께 매맞을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이 머릿속에 개념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 교회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 설교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만 봐야 시큰 두들겨 맞을 일입니다. 교회는 복음이라는 문턱이 있습니다. 그 턱을 지나가면 중생하게 되고요. 그 턱을 지나가는 것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와야 되고, 사단이 수없이 그 턱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 턱 지나간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제대로 그 턱 지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천당 간다고요. 천국 그냥 가는 자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솔직히 자신 없다고요. 근데 교회가 그 턱 외에 다른 턱들을 쌓아두면요, 그 턱 외에 성광교회 올리면은 성광교회 권사님 임직 받으려면은 100만 원 내야 되고, 장로님 임직하면 200만 원 내야 되고, 그건 다른 턱일까요? 복음의 턱일까요? 다른 턱이죠. 성광교회 와서 행세점 하려면은 학교 공부는 이만큼 좀 해야 되고, 이런 건 다른 턱입니까? 똑같은 턱입니까? 다른 턱이죠. 성광교회 다니려면 구룡포 출신이어야 되고, 구룡포 출신 아닌 사람들은 오면 텃세에서 쫓아내버려야 되고, 다른 턱입니까? 똑같은 턱, 복음의 턱입니까? 그건 다른 턱이라고. 진리의 턱이 교회 안에 든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를 가면요, 이 교회의 이 진리의 턱을 든든하게 세워요. 미국에 중국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 모이는 교회, 그 교회를 가면 닐 앤더슨 목사님이 쓴 이제 자유입니다 책이 세가족 교재예요. 그거 갖고 역대 계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죄 짓고 살았는 민족이 되니까, 거기 가면은 그 교회의 멤버십을 얻으려면, 교인이 되려면 닐 앤더슨 책 보면서 복음 앞에 자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고, 그 속에서 트레이닝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십자가 앞에 정결하게 하면서 축사, 악한 영을 다 쫓아내는 사역들이 펼쳐져요. 그리고 복음의 턱을 지나고 난 뒤에야 그 교회의 회원이 되어지는, 세례를 받으시는 멋진 교회 아닙니까? 맞습니까? 들립니까? 멋진 교회죠. 이 복음 앞에 세워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요, 10년을 지났는데도, 20년이 지나가는데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 카대,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그분 지금 내가 믿고 그분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 성령님과 교통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교회의 직분마다 섬겨야 되고요. 그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신앙의 본질을 추구했고,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들은 오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를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면 그들로 풀릴 겁니다. 그런데 이 오해를 미운털이라고 하면 옛날 말에 동지서 딸 꽃본듯이 날 좀 보소. 동지서 딸 꽃본듯이 보는 게 아니고, 미운털 탁 박히면 그때부터 온갖 일에 터집 잡고 온갖 일에
오해하고 온갖 일을 스스로 오해하고 스스로 미워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정죄하면서 올무에 걸려들어버려요. 사단은 그렇게 교회를 공격해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진리에 대한 든든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에 대한 든든함뿐 아니라 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얘기예요. 진리가, 기독교 진리가 이런 진리다 깨닫고 알고 배우고 있는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음 앞에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핍박이 있다면 어떻게,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오해했습니까? 복음 안에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죄 때문에 핍박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서 정결함을 입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예수 때문에 핍박받았습니까? 견디십시오. 예수 때문에 핍박받았습니까? 견디고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바꾸어서 큰 상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능력 앞에 살아가는 한 사람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의를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 위에 영광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